성경 말씀 가운데 어느 한 권 중요하지 아니하고 또 귀하지 아니한 성경 말씀이 없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는 아주 귀한 말씀이고, 또 이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의 말씀이 이사야서에 함축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이 모두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구약 성경이 39권, 39, 또 신약 성경 27, 39, 27 더해서 66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의 성경을 압축해 놓았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의 무서움, 하나님의 심판의 예정, 이런 내용으로 구약의 말씀이 함축되어져 있고, 또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이 압축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이 땅의 구세주 메시아가 오실 것과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지고 새 예루살렘, 새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될 새로운 세상, 메시아가 오고 난 이후에 신약에 대한 말씀, 새로운 약속에 대한 말씀이 27장에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사야서 66장, 1장에서 66장까지는 이 성경 말씀을 압축해 놓은 것 같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이 62장의 말씀은 이제 신약 부분에 해당되죠.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새로운 역사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나 어떤 나라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나 나라의 역사는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 나라의 역사가 다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태어날 때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들이 다 똑같이 불행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똑같이 잘 되지도 않아요. 예전에 어떤 이야기를 보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내가 아버지 같은 알코올 중독자를 고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알코올 중독을 고치는 의사가 된 아들이 있고, 또 한 아들은 매일매일 아버지가 술 마시는 것, 그것만 보고 배워서 알코올 중독자가 된 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아버지고 똑같은 형편이지만 그 문제에 대처하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확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의 생각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유 큰일 났다, 나는 이제 끝이다, 나는 이제 도저히 헤쳐나갈 수가 없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이 정도는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이 정도 어려우면 이겨낼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마이너스 인생이 되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잘 될 일이 없죠. 점점점 잘 안 되어집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조금씩 나아지게 됩니다. 플러스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이유는 한자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 생각 사자라는 그 한자를 보게 되면 어떤 글자냐 하면 밭전자 밑에 마음 심자를 씁니다. 이 생각이란 것은 마음의 밭이에요. 마음의 밭. 이 마음의 밭에 부정적인 씨앗을 계속 뿌리는 사람은 이 부정적인 열매가 맺혀지니까 냄새나고 썩고 안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씨앗,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의 밭에 좋은 씨앗, 긍정적인 씨앗이 뿌려지니까 조금씩 좋은 열매가 맺혀지고 풍성해지는 삶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쪽에 더 많이 아주 예민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누가 잘 되는 걸 보면은 칭찬해주고 좋은 말 해주기보다는 10가지 중에 8가지가 잘 돼도 한 가지, 두 가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지적하고 문제 삼고 비판하고 거기에 더 익숙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현대인들이 남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기보다는 지적하고 비판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언론에도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좋은 이야기거리가 많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다 말씀을 하지 않아 그렇지 정말로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족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 주고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근데 그렇게 훈훈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는 어떤 언론에서도 다루지 않아요. 야, 누가 참 훌륭하다, 누가 참 멋있다, 아름다운 이야기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건 사고가 생기면은 그 사건 사고를 얼마나 그냥 10번씩 20번씩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누가 사람을 죽여서 냉장고에 넣어놨다. 그 냉장고에 넣어놨으면 어쩌라고요. 그걸 가지고 어제도 오늘 또 내일 또 일주일씩 또 한 달 지나서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 사람들 현대인들의 마음에 언론들이 보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꾸 부정적인 씨앗들을 심어 넣으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걸핏하면 비판하고 걸핏하면 지적하고 당신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서 이 마음에 부정적인 씨앗들이 너무 많이 심겨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들려 갔다가 세상의 포로가 되었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의 시대처럼 이 40장 이후 이사야 뒤에 말씀은 신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신약 시대처럼 회복되어졌어요.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포로에서 노임받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문제가 뭐냐? 그 땅이 황폐화되어져 있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야, 우리가 버림받았다, 우리가 이제 끝났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사람들에게 문제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무너진 성벽이 문제가 아니고 황폐화된 땅이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의 밭이, 그 생각이 썩어졌고 그 생각이 황폐화된 그것이 바로 문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이제 heb시바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버림받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은 그런 거예요. 아, 우린 버림받았다. 땅은 황폐화되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무너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까? 이사야는 그게 아니다. 너희들은 heb시바다. heb시바의 뜻이 뭐냐? 신랑이에요. 신부를 보고, 신부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신부, 내 모든 기쁨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heb시바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생각이 긍정적이 되고 희망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뿌리가 든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heb시바처럼 신랑이 신부를 너무 사랑하는 것처럼, 너무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기쁨을 받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황무지가 아니라 뷸라다. 뷸라는요, 결혼한 아내가 든든한 신랑이 보호해 주고 지켜주는 그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아내를 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이제 이 황무지 땅이 아니라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는 뷸라와 같이
주님이 지켜주시는 삶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생각 가운데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잡혀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교회로 왔어요. 이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내 생각이 나는 버림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신다, 이러면 그 사람의 삶은요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헵시바인 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기 불러주신 것이지 우리 생각이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안 돼요. 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이제 내 삶은 뷸라와 같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 생각이 여러분에게 그런 신앙의 씨앗이 뿌려질 때,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4절 보면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헵시바가 되고 뷸라가 되는, 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손에 든 왕관처럼 귀하게 보시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처량하다고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은 내 삶을 버려두고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헵시바가 아니고 뷸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버림받은 자다, 항무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점점 우리가 열매가 없는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처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 생각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 생각이 확고하게 내 삶의 뿌리에 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읽은 책 가운데 거지와 왕자라는 그런 아마 책이 기억나실 겁니다. 이 거지하고 왕자가 너무 생긴 게 비슷해요. 우연히 만나가지고 재미있게, 야, 너랑 나랑 옷을 바꿔 입자. 거지 보고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로 살고,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저 거지 소굴에 가서 살게 됩니다. 서로 옷을 바꾸어 입었지만은 이들의 생각과 정체성은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왕자는 거지 소굴에 살았지만 내가 이 나라의 왕자고 임금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마침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고 왕궁에 살지만 거지 근성을 버리지 못하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면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거지 소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산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정체성, 내 생각에 무슨 씨앗이 뿌려지느냐, 내 마음의 밭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헵시바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뷸라와 같은 삶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내 생각에 깊은 뿌리를 내린다라면 우리가 어떤 거지 소굴에 있던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왕관처럼 회복되어지고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헵시바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 돌아온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웁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이 예루살렘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는 후반이 신약의 시대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약에 와서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헵시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모인 이 공동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야 한다.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이 파수꾼이 아니에요. 파수꾼은
적들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어서 잠자는 사람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이 파수꾼은 힘이 약하지만, 혼자 싸울 수 없지만 그 나팔 소리로 잠자는 군대를 깨워서 대적들과 싸워서 지켜내도록 만드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우리 파수꾼, 예루살렘 성벽 위에 세운 파수꾼,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요, 파수꾼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밤에 교회에 와서 지하에서 주무시면서 밤새워 기도하는 권사님들 있습니다. 그 권사님들의 그 기도가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주중에도요, 저녁 시간이 되면 3분, 4분,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또 교회에 오셔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파수꾼들이 있어요. 이 파수꾼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켜지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의 기도 소리와 그분들의 찬송 소리를 들으면, 물론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리가 크진 않지만, 그 작은 찬송 소리, 작은 기도 소리지만 그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제 마음에 콕콕 박히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를 듣게 되면 저도 사무실에 들어가 더 10분, 20분 더 기도하게 되고, 그 찬송 소리 들으면 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더 읽게 되고, 그 파수꾼이 있기 때문에 잠든 내 영혼도 깨워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파수꾼은요, 특정된 누군가가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교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성전인 개인의 삶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도요, 파수꾼처럼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아주 예민한 그런 영적으로 깨어져 있지 않으면 내 삶은 금방 적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들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노리는지 몰라요. 우리의 영혼을 잡아먹고 건강을 잡아먹고 사자와 같이 확 삼키는 거예요. 틈만 나면 삼켜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교우장으로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분이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는데 이분이 한 50대 초반쯤 되는 여성분입니다. 등록을 해서 이제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바로 전직 무당이셨어요. 무당. 아주 영한 무당인데, 이 무당이 무당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그 무당이었다는 얘기만 듣고 신방을 갔죠. 이 신방을 갔는데 딱 집에 들어가니까 이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 겁니다. 이 분위기가 곳곳에 무당들이 쓰는 소품이 있고 아주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물론 여러 가지 치우긴 했습니다만은 이 아주 무당 출신이라는 분위기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 눈빛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눈빛이 막 살아서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잘 많이 쳐다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섭대요. 제가 무섭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쳐다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분하고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분하고 나하고 한 3, 40분 동안 이야기하는 동안 눈싸움을 하는 거예요. 눈싸움. 그분도 나를 많이 쳐다보고 나도 이젠 영적으로 질 수 없다고 많이 쳐다보면서 시선을 돌리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선을 마주치고 계속 얘기하는 가운데 정말로 이 영적 전쟁이 오더라고요.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보다는 자기가 옛날 신내림 받을 때 짝도 타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게 영적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하는 가운데서 같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잘 끝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부터 교회를 잘 나와요. 잘 나오다가 한 몇 주 지나니까 밤 11시쯤 돼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신방 좀 해주세요. 왜요? 우리 며느리가 배가 아픈데 낮에 병원에 가봐도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무당하다가 교회를 나가니까 아마 귀신 씌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쫓아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 사람 생각은 무당 굿하듯이 푸닥거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 11시에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가야 되겠다 싶어서 다른 신방대원을 데리고 밤에 갔어요. 가가지고 신방을 하는데 진짜 그 며느리가 누워있고 이 신방 받는 모습이 보니까 무슨 구판 버리듯이 해놓은 거예요. 막 이것저것 갖다 놓고 뭐 저쪽 구석엔 정한수도 떠다 놓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저 치우십시오, 치우십시오. 다 치우고 이제 거기에서 같이 막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한 1시간 정도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왔어요. 그 집에 오니까 한 새벽 1, 2시쯤 돼서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좀 괜찮아졌습니다. 목사님 참 용하십니다. 이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뭐 하나님이 용하시지. 그렇게 하고 나서 이분 또 신앙생활 잘 합니다. 근데 무당을 하다 그만두니까 직업이 없잖아요. 생계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몇 달 뒤에는 목사님, 제가 가게 하나 냈는데 개업 신방해 주세요. 무슨 가게입니까? 단란주점이에요. 이러면서 단란주점을 개업하신 거예요. 그 단란주점 제가 개업 예배 드리러 갔잖아요. 이 단란주점 가가지고 장사 안 되게 망하게 해달라 할 수도 없고 잘 되게 해달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 이제 더 좋은 길로 또 더 하나님 뜻하신 길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이 마귀들은요 언제든지 틈만 나면 공격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한테도 공격해 오고 장로님한테도 해오고 권사님한테도 해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가 되었다고 안심해서 안 돼요. 장로가 되었다고 권사가 되었다고 안심해서 안 돼요. 파수꾼처럼 깨어있지 않으면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파수꾼처럼 파수꾼을 세워야 되고, 이 파수꾼을 세울 때 6절 말씀을 보면 그 파수꾼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파수꾼을 다른 말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파수꾼의 역할이 뭐냐 하면 여호와로 하나님께서 기억나시게,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역할을 하는 게 파수꾼이다. 이 파수꾼이 뭘 하나님께 기억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수많은 약속이 있어요. 구약, 신약 다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진짜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 너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 약속했어요. 사라, 나이가 다 든 할머니였지만 너에게 자식을 주어서 내 자식이 정말로 밤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약속했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수많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사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생각의 뿌리가 얕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수많은 약속을 잊어버리고 잠들어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그 예루살렘 성민을 깨우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나서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은요 잠에서 사람들 잠든 영혼들을 깨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잠든 영혼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깨어서 하나님을 찾는 파수꾼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들이요 파수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집사, 권사, 목사, 이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깨어서 파수꾼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파수꾼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에도 보면요,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이 가부가 와서 붙들고 기도하면 귀찮아서라도 그 가부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파수꾼처럼 깨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이 생각, 마음의 밭에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갔다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가나안 땅을 보니까
그 사람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메뚜기 같다. 이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죽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갔다 와서 야,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밥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 마음의 밭에 무엇을 뿌렸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 것이죠. 메뚜기같이 부정적인 생각, 연약한 생각을 뿌린 사람은 광야에서 죽어갔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믿음으로 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마음의 생각이 담대하니까 그 땅을 담대하게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히브리서에도 보면 주 예수를 생각하라,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다 보면 이 예루살렘의 파수꾼만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6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쉬지 말며, 이 파수꾼들은 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쉼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는 휴전이 없어요. 6.25 전쟁은 휴전이 되었지만 영적 전쟁은 휴전이 없어요.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무서운 일이 찾아오고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올 때 잠깐만 기다려, 내가 좀 한 일주일만 쉬고 다시 싸우자, 그게 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마귀가 공격해 올 때는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는다는 것은 자기가 잠들 때도 있고 깨어 있을 때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파수꾼은 잠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도 보면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이 예루살렘은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는 교회가 건강해야 되죠. 제가 그런 말씀 몇 번 드렸습니다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이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지체들은 다 머리와 하나하나가 신경세포와 혈관을 통해서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몸은 수백 개의 뼈와 또 지구 두 바퀴를 돌 수 있는 그런 혈관들이 이어지고 신경 조직이 이어져서 사람의 몸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연결되어져 있어야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지, 몇 명만 연결되어져 있어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앞에서 일하시는 몇 분만 연결되어져 있고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고 떨어져 나가는 그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세포가 나중엔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혈관이 안 통하고 신경세포가 죽고, 그러면 그 세포가 죽어가면서 점점점 주변의 세포들을 죽여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서 우리 몸에 혈관을 타고 피가 흐르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야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이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세상에서 왜 칭찬을 받았습니까? 칭찬받은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에 순종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르치면 이 성도들이 다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에 힘썼기 때문에 칭찬받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런 모습 많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어도 딱 문 열고 나가면 잊어버리고, 말씀을 들은 건 별개고 은혜는 별개고 내 삶은 별개고 다 별개가 되어버린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또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모이기에 힘씁니까? 주일날 한 번 오는 것도 마치 큰 인심 쓰듯이 나와주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까? 날마다 월화수목금토일 하루도 빠짐없이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쓸 때 초대교회는 칭찬받았던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너 것 내 것 구분 없이 서로 통용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유무상통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유무상통합니까? 다 내 것 챙기기 바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부서별로 다 내 거, 내 재정, 내 사람, 내 거.
이러니 교회가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회복되어진 교회,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고 세상에서 칭찬받으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회복해야 돼요. 내 생각이 달라져서 사도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우리가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나눠주고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모든 세상 가운데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도 보십시오. 독일 교회. 독일이 통일이 되는 것이 기적과 같이 통일이 되었죠. 독일 통일은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때에 갑자기 통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예상은 못했지만 독일 교회는 통일을 예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독일 교회들은요, 독일이 통일되기 이미 2, 3년 전부터 모든 독일의 교회가 다 촛불을 켜놓고 통일 기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 통일을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 2년씩 눈물로 기도하고 촛불을 밝히고 기도할 때 그 땅의 통일이 기적과 같이 찾아온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통일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날마다 불 밝히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독일이 통일이 되고 났을 때 이 독일 시내 곳곳에 현수막이 갖다 붙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느냐? 교회여, 조국은 너에게 감사하노라. 모든 독일 조국이, 모든 국민들이 교회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만 생각해서는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나라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타인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8절 9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 곡식을 원수들에게 주지 아니하겠고 내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거두는 것들을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는 뷸라의 삶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서 쉬지 말고 또 세상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상급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그 손에 들린 왕관처럼 존귀한 자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